이제껏 제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 변화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함께 할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그 문도들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인 무리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레시아는요, 불러내다, 초대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지금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의 공동체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최초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누가는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정확히 120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약 120명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말에는요, 약 12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대략적으로요, 유동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20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함께 모였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모이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숫자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로 그 지속적인 그 믿음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20명이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 가운데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최초로 이 초대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이제 이미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가족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혈연이나 어떤 같은 목표,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했던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형제라는 호칭은요, 이제 초대 교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말이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몸을 일어났다, 일어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 11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이 본문 다음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저주했던 사람이죠. 실패했고요, 무너졌고요, 자기 인생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죠. 그 회복된 정체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교의 내용은 다음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초대 공동체 안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15절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는 어딜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경은요,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다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1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을 보면 그 장소가 단순히 한 가정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에는 여러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왜냐면요,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들이 각 천하 그 만국에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얘기할 때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큰 무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공적 집회나 대중 집회를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그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예로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표적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 2만 명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최소 이 정도의 규모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나 이 오순절 사건에는 어떻습니까? 그 수가 5배에서 10배 정도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1, 20만 명은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례를 받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거기 3,000명이 모였는데 3,000명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아니죠.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한 사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3,000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가장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뜰의 그 규모가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받침하는 또 근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결정적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녀 이방인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것,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은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성전에서 이들이 찬송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던 1장 13절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들이요, 숙소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120명의 이 문도들은요, 낮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와 찬양, 말씀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한 것이죠. 자,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쉬기도 했었죠. 그래도 밥도 먹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깨달았던 말씀도 나누었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요,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방인의 뜰, 자신을 해하려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당 밖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다, 세상이 본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앞에 보면요,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15절 앞절에요, 그런 날들 중에라는 단어가 이 한글 개역개정은 번역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날들 중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요, 그 무렵에라는 이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신앙의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자, 이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말씀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은 특정한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들 중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치가 않음을 매일 실감합니다. 며칠 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꽤 알려진 그 15기 개그맨이 자기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놀라는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많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이 개그맨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인이라고 해도 종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의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어머니는 천주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제게 점 보러 오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천이 제일 많습니다. 이 말이 참 먹먹하기도 했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될 성도들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 한 장소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계속해서 임하시는 현재적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단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